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지리학에서 강에 대해서,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또 38절에는 당신을 생명의 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 배경을 보면 생명의 강? 그럼 어디서 오신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6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초막절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 사람 안식일에 병자 치료해가지고 당직자들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수배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공회원들, 당직자들이 아무도 잡지를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안 잡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28절, 29절 말씀처럼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아는데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누가 보내셨는지 알고 있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아마 생각해 볼 것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지내고 끝내 그 초막절의 끝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천막을 40년 동안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끝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종말을 기대한다.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을 기대하는, 종말을 기대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날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알리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아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실 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계속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자신들의 율법 조항에만 꽁꽁 묶여가지고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33절 36절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뜻 말은 체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냥 가서 잡으면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갔다가도 예수님이 그 위험을 가지고 그냥 걸어 내려오신 적이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눈에 보이면서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무리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셔도 그 표적이 이 예수가 행한 표적보다 많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한 그 행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렸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 되어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내가 돌아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나에게로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33절 34절에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또 유대인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가르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으로 못 오게 한다는 걸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게 못 온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결국은 복음은 전 세계로 가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떠나세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 당국자들이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못 잡았을 뿐이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요. 처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들로 대표되는 당국자들이 자기의 부하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어려운 박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명절에 소리 높여서 복음을 외치셨어요. 이 말은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와야 된다라는 격려, 도전의 메시지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박해받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 한 알의 밀알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을 보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의 그런 많은 의견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일반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권을 가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교회이고 세상이에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잡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철저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붙잡히기 싫은데 체포돼서 고난받기 싫은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싫은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싫으신데 부활하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고난받고 잡히시고 재판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승천하셨어요. 인간의 마음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인형처럼 갖고 노시느냐? 아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한 사람도 믿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제자들을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겨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심도 하나님의 때에,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심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심도 역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종말을 고대하는 초막절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 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초막절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듯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움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집에 빠져 있지 말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를 향해 가시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와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